할렐루야. 6월 한 달을 또 주님의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서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39편을 썼는데요. 다윗에게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술하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또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이 어떤 건강인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학자들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손 안에 있는 나의 재물, 손 안에 있는 나의 부귀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어떤 병에 걸리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암에 걸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다 완전히 나았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놀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전, 2달 전에 병원에서 이제 가서 암세포를 진단을 찍어보니까 암에 걸렸다가 다 낫대요.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먹는 것도 바뀌는 거고요. 노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잘 놀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저랑 만나면 제가 그 자녀들이 셋인데 그 아이들과 제가 놀아줍니다. 아빠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움직여도 가슴이 벅차고 숨이 차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면 제가 그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곤 했습니다. 먹는 것도 노는 것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암에 걸리고 나니까 모두 다 자기 뜻대로 이제는 자기 위주 무엇보다 자기의 건강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말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루를 그냥 오직 주님 감사하고 은혜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답니다. 자녀들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왜 암에 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보다 더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최고의 지혜이고 가장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육적인 병에 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는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이다 하였도다. 그렇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렇죠?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이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짐한 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에 재갈을 물겠습니다. 그렇죠?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랍니까?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렇죠?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라. 그렇죠? 그래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야생마도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면 제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렇죠? 그냥 나쁜 말이나 좋은 말이나 선한 말이나 다윗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에 쌓이는 거예요. 근심이 더해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다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실수하고 그렇게 또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재갈을 물리니까 오늘 시험에서는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말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렇죠? 억울한 것이 있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말로 막 쏟아 넣어야지 막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고난당할 때 벙어리같이 잠잠할 뿐 그들과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말도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사람들은 갇혀 삽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서로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듣지 않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말만 하고 듣지 못하고,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말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듣긴 들어요. 그러나 자기 세계에 갇혀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 인생은 그렇게 변함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말한다고 미워했던 사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죠?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를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세 번역의 성경의 3절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13번역의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언제 데려가실 것입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5절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졌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모두 다 허무해졌다. 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도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참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절망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절망적이고 무너졌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실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마음이 일어납니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나 10분 읽으면요 그저 그래요. 그런데 1시간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1시간 10분 성경 읽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요. 없던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10분 하다가 기도 20분 해보십시오.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갑절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갑절로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성경 부흥이 일어나고 성결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세상 성공이 허무하게 여겨질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다윗이 오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을 다윗이 이 절망 가운데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나고 외롭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평생을 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서 책으로 먹고 책으로 대우받고 책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왕자로서 왕세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을까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완전히 무력한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자의 신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목동은 유대에서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그 목동 광야에서 목자로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냥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모세에게 무력하고 무기력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고 계속 활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가면서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무기력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리더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부흥인 사람이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6월 한 달이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도 사건과 사건이 막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오늘도 한 달도 6월 한 달도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지켜주셨는데 6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사건과 사고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 놀라운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질병 속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